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안에 보면 요시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뻐하시고 사랑하셨던 왕 중에 몇 안 되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몇 안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런 요시야가 통치하시던 1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후에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멸망하기 전까지 40년 동안을 한결같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꼭대기에 차 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 자기 백성에게 또 붙잡혀 사로잡혀 가 있는 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까지 우리의 잘못 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은 아니죠. 40년이라는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기회를 주셨죠. 돌아와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죠.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매번 이스라엘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셨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또 그들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이셨는데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늘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들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봐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들으라, 알라, 살라죠.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죠.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부터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이거 명령이죠. 타입의 말씀이 아니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지가 않고 하나님의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경청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위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위기를 극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들으러 많이 다니시죠? 내 자녀의 진학에 문제가 있으면 자녀 진학 때문에 전문가들의 말들을 들으러 다닙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 삶에 누군가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또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듣지요.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마다 내 주변에 그런 풍부한 연륜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라고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들으러 다닙니다. 여러분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성전을 찾으셨죠. 우리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자라고 말하는 명철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명의 성경의 주인공들이 인생의 바닥을 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나라를 구하든지 민족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도 나도 그 성경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내 인생을 좀 더 구원하고 내 인생에 좀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좀 구할 수 있고 또 내 인생도 하나님 옆에 그렇게 있다 보면 내 인생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 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하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일 거고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이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내가 왜 예배할까?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죠. 내가 원하는 어떤 무언가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진리가 뭔가라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는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라, 응답하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늘 옳다는 우리의 전제 조건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틀린 것을 맞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사람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따라갈 때 가장 선한 길, 가장 의로운 길, 가장 바른 길,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먼저 들었으면 좋겠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짧은 간증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이 책은 저에게서 정말 중요한 책이었었습니다. 제가 20살 신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정말 부푼 기대를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었습니다. 너무 이제 은혜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면 많은 이제 신학적인 지식도 알고 좋은 선배들도 만나고 그래서 더 기쁘고 더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신학교 딱 다니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깊은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이죠. 뭐 환경이 어떻다기보다 제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뭐 진짜 짧은 시간이죠. 몇 개월 안 다니면서 학교에서 내가 이 길 걸어가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어왔던 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진실이었나? 내 안에 신앙의 어떤 뿌리가 있는가? 여러 가지 회의감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감이 있는 그 긴 시간들을 좀 보내고 나서 1학기를 마치고 2학기가 딱 접어 들어갔는데 여전히 그 시간, 그 생각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고 수업도 잘 되지 않고 내가 오늘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목회의 길을 들어설 수나 있을까라고 하는 깊은 회의감 속에 있을 때 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때 읽었던 책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셔,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채찍가닥과 같은 하나님의 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지금 나에게 좀 필요한 때다. 좀 직설적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찍가닥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죠. 뭐 신학적인 배경, 뭐 역사적인 배경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예레미야 성경을 펼쳐놓고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계속 읽어 나가는데 이제 성경의 어떤 그 예레미야 안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조금 미숙해지고 제 귀와 마음속에 좀 들어왔는데 성경 이 메시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도 그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온통 심판의 메시지가 거의 대부분이죠. 잘못했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런 말씀들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 또 그 안에 보니까 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이 우리가 누가 진실이고 누가 가짜고 누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이상. 그런데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정말 참 진실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또 괴롭히는 거짓 선지자도 성경 안에 등장하더라는 것을 보고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참 두려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신학교에 첫 시작하는 이 첫 단추부터 내가 이 회의감이 들고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막 갈등이 들고 또 이 예레미야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반응하며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정말 저에게는 정말 무겁고 저는 엄중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1년 학교를 다니고 휴학을 했습니다. 이렇게는 더 학교 다니면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이 목회 길을 접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렇게는 더 신학교 다니면 안 되지 라고 학교를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1년 동안 계속 보내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지 정말 들어보는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 짧은 시간이지만 또 젊은 날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허비하는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 내가 반응해야 하고 응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1년의 시간들을 휴학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하는 시간으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쭉 왔죠. 여전히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저 스스로에게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 20대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스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정말 진지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자세가 나에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 하나님이라고 하는 능력 많고 지혜가 많으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또 태어나고 다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매일 하루 아침에 전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지진이 일어났다가 말할 수도 없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의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묻고 계시죠. 너희가 나에게서 어떤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떠나갔느냐. 왜 그리고 나를 떠나가서 헛된 것을 따라가고 헛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니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지죠. 욕심을 따라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된 행동을 살아가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어는 무엇이냐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 성경 안에서는 그것을 이제 우상이라고 거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것, 너희가 헛된 것 말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그 우상 앞에 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헛된 것 그리고 그 우상을 따라가는 삶을 헛된 짓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상은 안개와 바람 같은 것이고 비유를 들자면 헛된 행동은 잡을 수 없는 안개를 잡으려고 하고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안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또 집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것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너희의 삶의 먼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 살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해하고 화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필요를 우상을 통해서 채우고 얻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것이죠. 모든 복의 근원이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헛되고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헛된 짓을 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 하시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행동을 실제로 정말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둔 사람, 하나님께서 방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각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정욕을 품은 그 사람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또 사람이 그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또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사람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가 각각 기록을 하고 있는데 PPT가 나와질까요? 네. 안 나오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마음의 소원대로, 욕심대로 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첫 번째 PPT입니다. 요거 말고 첫 번째 PPT요. 네. 사람이 그 마음의 더러운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사람이 우상숭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돌이나 나무, 자연, 태양, 달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경배하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사람이 부끄러운 욕심에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오늘 성경 안에는 동성애와 같은 이런 부끄러운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잘못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딱 이 모습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 또한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오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이거 있을 때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계속 여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나 홀로 내 신앙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함께 대화하고 호흡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 기름진 땅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아름다운 열매와 좋은 것들을 먹게 하고 풍성한 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으로 내가 너희를 들어왔는데 너희는 이 아름다운 땅, 좋은 땅, 은혜가 풍성한 이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 땅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땅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워버리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다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8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또 백성을 통치하는 관리자들, 선지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들을 가르치고 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헛된 것을 섬기지 않도록 그 중앙에서 자기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소유도 다 빼앗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는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악한 것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헛된 것을 따라 사니 그들의 삶도 실패하고 헛된 삶을 따라 계속 살아가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분노의 채찍을 맞는 그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대로 그 형상만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늘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힘써 알자. 하나님은 항상 똑같다. 하나님은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노을 지는 서편을 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어김이 없고 항상 하나님은 같으시며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미가 6장 6절 8절 말씀에 미가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미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수많은 어떤 재물의 기름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에 열심이 있고 믿음의 열정이 대단하여도 여러분, 지식이 없는 무분별한 신앙의 열정은 미신과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냥 내가 좋은 열심, 내가 원하는 열심, 그 열심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리고 과정도 끝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성숙도 완성도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온 땅에 다 퍼졌다. 세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하여졌다. 그러니 못 들었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안 들렸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끝까지 다 선포되었고 너희가 들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여러분 들으라, 알라, 살라. 여러분 들려줘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알아야 바른 신앙의 삶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매번 결론은 비슷하죠.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읽었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어떤 전문가, 어떤 사람의 대단한 똑똑 지식이 있는 그 사람들의 인도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겁니다. 성경에 나와있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진리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며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그것이 사람의 똑똑한 사람들의 명철한 사람들의 지혜와 말이 아니라 이 진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이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안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